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찬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랬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고 않는다 그랬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 것인데, 주께 징계를 어, 받은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27절부터 3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요. 어, 제 81문에 보면 30주입니다. 누가 주의 성찬상에 나와 올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참으로 자신을 지독하게 미워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이런 죄가 사해주고 자기의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자들 또한 더욱더 자기의 믿음을 강화해서 자기의 생활을 고치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선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81문에 누가 성찬상에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어, 성경을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 1주 2문에도 같은 유사한 내용이 있죠. 바로 이런 위로의 복락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첫째, 나의 지혜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이런 내용이 제 2문과 81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 주의 성찬이 실제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또 교회 장로님들은 교리와 생활의 그 하나됨을 고수를 해야 되는 거죠. 교리적인 통일성은 개혁주의 신앙 고도서에 잘 묘사가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 되는 일치신조라 이렇게 부르죠. 또 우리의 일치와 교제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게 성찬이에요. 성찬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어, 고백서들 안에 있는 개혁신앙을 바로 알고 성경을 요약하고 체계하고 조직한 그 내용을 고백해서 한 신앙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주님의 상에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서가 물어요. 어, 이 질의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이 질의에 바르게 대답하지 못하면서 개혁신앙 운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 또 세례를 세례도 언약이고 주의 만찬도 언약이니까 신자와 그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연령을 운운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의 만찬을 18살, 19살보다는 12살로 낮춰서 참여시키면 어떨까? 뭐 이런 내용이 목사들 카톡 교제방에 어, 제안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12살 요즘에는 더 아이들이 예, 똑똑하니까 그 나이에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이에 관한 것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사람이 획일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지.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나이를 정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고수하는 게 아니고 옳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유아 성찬 입장에 대한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데 그 코넬리우스 페네마가 쓴 Children at the Lord's Table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의 상에서의 아이들이란 책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라 이런 말씀 있죠. 성찬은 그 전에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주님의 몸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유아들은 자기 성찰할 수가 없죠. 주님의 몸의 희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분명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고백서들도 마찬가지로 어, 그것을 어, 가르치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펠지, 신앙 고백서, 볼트 신조에서 어, 그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 어, 그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시사하는 게 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유아 성찬의 입장을 그냥 묵살해 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 우리 자녀들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도 언약에 속했고 교회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 그러나 이 성찬 성찬을 뗄 때는 반드시 분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례 뗄 때도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배울 것이 있고 또 주의 만찬을 뗄 때도 아이들이 배울 게 많죠. 예? 자기 부모님이 빵을 받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 부모도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녀들이 세례 받을 때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세계하는 것처럼 부모들도 어, 동일한 그런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이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참 소망을 가지는 그런 죄인들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구나. 그런데 주의 만찬에서 주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그거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고 깨닫게 되면 그 만찬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복음 전파죠. 세례는 눈에 보이는 복음 전파예요. 주의 만찬도 눈에 보이는 복음 전파다. 우리는 주일마다 복음을 설교하고 듣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그 복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언약에 대한 표징과 인을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해서 그런 성례를 제정하셨죠. 그래서 그 성찬 예식서에도 보면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진정한 사랑과 신실함을 기억하고 확신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떡이 떼어지고 포도주가 잔에 부어지는 것을 보듯이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념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확실하듯이 그는 십자가에 달린 그의 몸과 흘린 피로써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양육하시고 늘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확신이라 이런 말씀이 몇 번,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성만찬에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고 공인한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할 때 요한복음 6장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죠.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늘 넘어지는 순례자고 또 실수도 많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동정심 많은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주의 만찬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순례 여정을 이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그분께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와 성례, 곧 성찬과 세례는 눈에 보이는 복음 선포다. 그러나 그 둘 다 언약에 관한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 씻기 위해서 몸이 찢기고 어, 또 피를 흘렸다는 그 약속을 어, 가르치지만 그 몸과 피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 점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삼가할 것을 가르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절제해야 돼.
주님이 알려주신 그 복음, 주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